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 예수님 오시기 전의 약속이 구약이고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서기 2024년 이렇게 된 것은 그 기준을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믿든 믿지 않든 세상은 그 기원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네, 신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 오심을 기준으로 BC와 AD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는데, 집에 가면은 우리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추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자리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아멘. 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하는데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말씀 듣기 전에 하이파이브도 하고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한 5분씩 인사를 하고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포커스를 맞추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커스 교회를 담임하는 이동근 목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을 집중해 주실 것 생각해서 교회 이름을 포커스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집중교회, 초점교회 이렇게 하면 너무 촌티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포커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성격을 그 FOCUS라고 하는 포커스의 약자에 다 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을 주목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름을 포커스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가족 따라, 친구 따라, 또 자녀 따라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람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사람인자를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이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이 사람인자지요. 서로 기대어 사는 사람들, 그것이 사람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곧 만남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요, 친구를 만나게 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책도 만나게 되고, 이런 만남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만남의 존재인 사람은 그 만남을 통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나기도 하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돌아보니까 그 가운데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준 만남도 있었고, 또 어떤 만남은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만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만남 중에서도 제일 좋은 만남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남의 결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일순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만남을 통해서 삶이 불행하고 또 삶이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그런 혁명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갈릴리 어부였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 갈릴리 바다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어부였던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나가서 그물질을 하고 했는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그의 지금의 현재의 상황은 빈배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빈배의 상황,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은 아무것도 거두어 드릴 수 없는 그런 빈배의 상황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우리에게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살아왔습니까? 근데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살아와 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거두어 드리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 이런 것들을 다 잡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 행복은 대부분의 가족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많이 희생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가장 많이 희생된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빈배라고 하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빈배의 인생이 그 베드로가 오늘 보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는 6절에 가면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즉 빈배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만선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빈배의 인생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배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마침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 가운데 한 배였던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탔던 거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럼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백사장이나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기발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배를 설교 강단으로 삼으신 거죠. 배를 타고 배를 오히려 바다 쪽으로 띄우면은 청중들은 어디에 있으면 됩니까? 여기가 제가 타고 있는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백사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충분히 사람들이 집중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창조적인 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지식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이나 지혜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빈배를 타시고는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만남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또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빈배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실패의 자리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뼈가 굵은 그런 어부였습니다. 프로 어부였죠. 그가 공치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떻게 된 날인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빈배에는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실패의 자리가 바로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빈배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빈배에 오르고자 하면 예수님, 제가 지금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오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독의 자리이기도 하고 실패의 자리이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빈배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집사람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상황이 베드로와 같은 빈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 한번 감아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눈 뜨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저의 대학교 2학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무슨 빼기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배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집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제 삶에, 제 인생의 배에 모신 이후에 제 가치관이 달라졌고요. 삶이 달라졌고 제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빈배의 순간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전에 아무리 제가 엄마 교회 갑시다, 엄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니나 잘 가라냐, 니나 잘 가고 나는 뭐 다음에 시간 되면 가지 했는데 제가 아무리 있어봐도 언제 시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김장을 해놓고 있던 엄마를 좀 제가 대구에 있을 때인데 모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살이 좀 빠졌어요. 마침 집사람이 병원에 임상병리사로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의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찾았던 것이 폐암이었어요. 폐암. 그 병원에서도 왜 왔냐고 물을 정도로 아주 초기에 발견하게 되었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는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빈배와 같은 자리입니다. 애를 쓰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정작 찾아온 것은 풍요가 아니라 폐암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앓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어머님 인생 가운데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된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하고도 이 암을 치료하고 3번이나 발병했지만은 다 치료하고 그리고는 10여 년 전에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고난의 시간, 누구에게나 이런 빈배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였던 이여령 박사. 이여령 박사는 그 인생에 빈배와 같은 상황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똑똑하던 자기 딸 이화여대를 3학년 때 올 A를 받고 영문학과 불문학을 올 A를 받고 조기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검사가 되었던 자기 딸. 그 자기 딸이 어느 날 암에 걸렸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6개월 후면은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그 딸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버지로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고는 쫓아가서 딸을 만납니다. 근데 그 딸도 얼마나 인생이 곤고하였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녀는 행동 과잉 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이에서 학교를 보내려고 하와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게 이혜령 교수가 하와이로 날아가 가지고 그곳에서 딸을 만납니다. 채 일주일, 한 달에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딸이 욕을 합니다. 아빠 나는 괜찮으니까. 아버지가 먼저 위로를 했죠. 딸아,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좋아질 거야. 딸이 오히려 아빠를 위로합니다. 아빠 나는 괜찮아. 근데 딸이 소원이 한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빠 나하고 같이 교회 한 번만 나가줄래? 그래서 여러분 무슨 소원인들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때. 그래서 딸이 나가고 있었던 하와이 원주민들이 다녔던 그 작은 교회,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작은 교회 처음 나갔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목사님이 오늘 나온 분들 중에 한 사람씩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막 몰려 소원을 이야기하면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어령 교수에게도 물었던 거죠. 소원을 말해보라고. 뭐 이런 게 있나 싶었지만은 그냥 그때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딸이 보는 것이죠. 딸이 보는 것. 딸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 분쟁 때문에 수술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딸과 와서 이제 기도하고 서울대 병원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차츰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는 서울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각막이 찢어진 적도 없고 다시 붙은 흔적도 없는 원상태의 깨끗한 상태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좋아하지만은 그 순간 덜컥 겁이 났던 것은 누굴까요? 이여령 교수죠. 세상에 다 약속을 해놨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딸이 보기만 하면은 자기는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재능, 글 쓰는 재능이든 말하는 재능이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덜컥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이 소식을 알고 이제 큰교회 목사님이 왔어요. 이제는 믿으셔야죠. 이렇게 하니까
아직도 내 마음이 준비 안 됐으니까 못 믿겠다고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딸이 좋아지고 목사님은 이제 또 삐쳐서 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에 딸이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 새벽에 이 딸이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나 해맑게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혜령 교수가 딸을 이렇게 보면서 미나야 괜찮니? 라고 하니까 너무나 기뻐하면서 괜찮다고 한 거죠. 그 순간에 아버지로서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저 딸이 저렇게 기뻐하는 거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내가 저 딸에게 아빠 세례 받을게 라고 하는 이야기 해주면 얼마나 기뻐할까. 제 일생에 아마 제일 기쁜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나야 너 나가면 너 목사님에게 아빠 세례 받는다고 이야기해 줄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딸은 그 길로 교회를 가서 이 기쁜 소식을 교회에 알리고 15분 동안이나 간증을 했지요.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성이었던 이혜령 교수도 그 인생에 빈배의 상황이 없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딸의 문제로 인해서 빈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딸의 아버지가 이혜령 교수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목사님 소개할 때 그 자리에 마침 그 교회에 나가는 신문사 기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대서특필이 된 겁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혜령 교수 세례를 받다.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빈배의 상황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저나 저희 어머님이나 이혜령 교수나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빈배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게 자녀의 문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든지 재정적인 문제든지 우리 인생에 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빈배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빈배와 같은 상황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빈배는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빈배의 상황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빈배라고 하면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종류는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사연 씨가 그런 노래를 했죠. 뭐죠? 익어가는 거, 바램. 그 바램에 보면은 바램 그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또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가사를 좀 띄워놓고 우리 다 같이 합창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다음에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봅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그 다음엔 잘 모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빈배 인생이 있다고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이 빈배에서 만선으로 바꾸는 그 시작은 오늘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심으로 시작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빈배가 만선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마치고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무슨 잡은 것이 있느냐 물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시몬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미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다 손질해서 이제 새롭게 출항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이는 어부도 아닙니다. 목수 출신이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낚시도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때는 물고기가 움직이는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상식과 경험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지점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상식과 상충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베드로는 프로 어부였지만은 전혀 다른 목수가 이야기하는 그 말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 빈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였더니만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를 2배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 하나 잘 되자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나 하나 잘 되자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릴 때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이웃도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한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또 자녀나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혼자 잘 되는 것, 그것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삶이 바뀌었지만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삶이 바뀌게 될까요? 신명기에서 그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비로소 빈배의 인생이 만선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빈배에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들은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삶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 들어오고는 그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5절에 보니까 호칭이 달라지는데 5절에는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8절에 보니까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8절에는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주님, 보스로 바뀌었습니다. 보스로. 그 삶의 관계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그냥 인생의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의 역할만 했다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삶이 변화되니까 보니까 그분은 선생이 아니라 선생 이상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모신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또 어떤 관계로 바뀌어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셨을 때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고단할 때 한 번씩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삼성가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현대에서 태어났다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이나 현대나 비할 수가 없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축복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관계가 바뀌어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모신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호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도 쉽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나가는데 한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아이가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아저씨, 나 신발이 없으니까 나이키 하나 사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얘가 뭐 아침부터 뭘 못 먹을 거 먹었나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나가다가 그 아이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마음이 쓰여가지고 그 아이를 내 호적에다가 입적을 시킵니다. 그러면 양아들이 되는 거죠. 그 순간에 그 아이는 나를 아저씨라고 불렀던 그 아이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전에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구했을 때 나는 묵사라고 지나갔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나 나이키 하나 사주세요 하면은 육신의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나이키 못 사주면 나이스라도 사주잖아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이키 사달라 그러면 나이키에다 뭐 아디다스, 리복에 나오는 모든 것들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놀라서 쫓아와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보니까 선생으로서 이제는 주님으로서 보니까 너무나 거룩하신 분 앞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자기는 너무 죄인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발끈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사람도 죄인이지만 여러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듯이 수많은 것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것, 성경도 가르치고 있는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어느 누구가 나는 부모에게 효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가 나는 형제에게 형제를 사랑했노라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노라고 자랑하고 할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함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이 베드로도 수많은 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형 언도를 했던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는 더 이상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었지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박준호 목사님 당구장에 가지요, 가끔. 가면은 게임 끝나면 어떻게 해요? 게임 끝나면 저희들은 예전엔 그렇게 합니다. 아줌마 났어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아줌마 났어요. 그럼 게임 끝났다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는 값을 다 지불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워하는 죄, 싫어하는 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명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배와 같은 인생이 만선으로 바뀌게 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빈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빈배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고 그 인생이 빈배에서 만선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그동안 힘쓰고 애써와도 빈배와 같은 허전함이 있었던 그 심령에 오늘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심령이 만선으로 바뀌는 그 풍요로움과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곤고한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청송에 가면은 청송교도소가 있습니다. 청송사과보다 유명한 것이 청송교도소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그 재소자들이 모두 청송교도소의 천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신웅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경북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본업은 수의사입니다. 근데 1982년도에 굉장히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는 그가 결단을 합니다. 내 인생 이제 정말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했던 것이 재소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소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정착하기 전에, 이들이 나가기 전에 어디 머물 곳이 없으니까 때로는 이 장로님 집에서 며칠씩 머물고 이렇게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딸이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도 남편이 이렇게 사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했지요. 어느 날 그 유치원 다녔던 그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왜 아빠가 하는 일을 방해하냐고. 그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인 위해서 오셨는데 왜 아빠가 하는 일을 돕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유치원 딸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이제 아버지를 돕고 가족 모두가 이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40년 동안이나 청송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는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탈옥수 아시죠? 이 신창원이 이 김신웅 장로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는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장로님과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 이 장로님의 자서전을 이렇게 쓰는데 신창원과 나누었던 그 편지를 보니까 신창원 글씨나 이런 것이 너무 잘 쓰는 거예요. 문법도 틀린 것도 없고요. 손댈 데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교수님 물어봤습니다. 사람 죽인 사람은 오히려 이제 그 기한이 다 차서 세상에 나가서 활보하고 면회 오고 이렇게 하는데 억울하지 않느냐고. 신창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도소에 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죄인으로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김신웅 장로님을 도와서 자서전을 쓰고 또 그 장로님이 신창원 자서전도 써주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신창원이 자기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거절하고는 그 빈배의 상황이었던 감옥에서 예수 만난 것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아는 것은 김신웅 장로님 딸이 지난 교회에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김진희 집사님이 그분입니다. 그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엄마에게 예수님께서 죄인 구하러 이곳에 왔는데 왜 아빠 돕지 않느냐고 그 이야기를 했던 그 딸이 김진희 집사님인데 지금 이제 사모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빈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예수님을 떠났을 때 인생이 빈배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그 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어디나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